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조주 즉 하나님 즉 부처님의 자리를 보려면 영감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떤 직업에서 업무를 볼 때도 열심히 하면은 아무 잡념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은 바로 거기 일심경기에 들어가잖아, 그죠? 거기는 일심경기에는 신선의 도를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태어난 그 본 모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쳐 버리는데 그 영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혜, 즉 우리의 마음자리, 즉 정신, 영혼, 의식 이런 자리를 보려면 깨달으려면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참 있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냐? 내 몸이 영원한 것이냐? 내 마음이 영원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의문을 풀려면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아무리 풀려 해도 풀 수가 없고 또 다만 우리가 남이 강의를 하는 것을 그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의문을 가진 것이고 그 의문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즐겁고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 졸이는 일 없이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남을 도와가며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이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살피려면 우리가 조용히 또한 모든 잡념을 버리고 또한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행복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는 자연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을 가진 것도 없고 권력을 가진 것도 없고 다만 자기 스스로 그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누구나가 보면 다 행복을 느끼겠어요. 만일에 그 산중에서 살아가는 그 고독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싫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가 살아가야 되지만은 거기서 사는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자기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와 그 부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처. 그래서 현실의 모든 것을 떠나고 거기서 푸른 나무와 지저귀의 새소리, 흘러가는 바람 소리, 이런 소리를 벗삼아 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염원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성장시키는 훈련이 바로 우리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현실 생활에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기도 아님이 없지요. 다 기도입니다. 생의 기도, 또 생활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거기서 참선 기도니 무슨 기도, 새벽 기도, 무슨 기도 붙였던 따름이지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모습의 생활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하고 또한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기도 아님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생활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꼭히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을 살펴서 관찰해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법어를 듣고 함으로써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유창한 언어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없습니다. 남에게 아무리 많은 부를 나에게 주더라도 돈을 주고 경제적 여유를 주더라도 내가 그 돈을 적은 돈에다 버려서 모아가지고 이 생활하는데 그 참 뜻은 남의 많은 돈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사는 삶과 내가 적지만은 그 돈을 알뜰히 모아서 사는 삶과 그 삶은 틀립니다. 왜? 내가 스스로 체험해서 내가 의식 구조로서 그 돈을 모으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거기에서 모든 행복감이 있는 것이지 돈이 하늘에서 푹 떨어졌다고 해서 행복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도 아니죠. 물론 돈이 없다고 했으면 좋겠지요. 기쁘고. 그런데 그 돈의 풍요로움을 자기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요. 왜? 내가 스스로 버려서 모았는 거하고 남이 그렇게 한 번에 도와주는 거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 사는 것은 바로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또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잘났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고 의식이 있고 신념이 있고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도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의식을 염원으로서 우리가 또 영감으로서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하고 또한 집중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고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바로 내 의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부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이상 더 어떠한 행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행복을 절대자는, 즉 창조주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서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러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행복을, 또한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한 우리가 지상에 극락과 천국을 만들어 산다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극락을 만드는 그것은 어느 한 책구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낱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다 자기의 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선택하는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남들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싸움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러고 중간에 관두느냐, 안 두느냐. 그래서 이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련이 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했지요. 왜? 그분은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시련으로서 그래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분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자는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뜻을 세웠으면, 그 큰 틀 하나를 세웠으면 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만이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련은 많겠지요. 고비마다 시련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의 그 시련도 따라오잖아요. 세상에 엄장이 존재하듯이 내가 가는 길이 목표가 있어 향해 가면은 그 높은 목표는 높은 시련, 큰 시련, 적은 목표는 적은 시련. 그렇지만 적고 크게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시련은 똑같습니다. 큰 사람은 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은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련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남에게 주어진 시련은 같은데 우리는 나에게 오는 시련만 더 혹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의 시련이 따를 것이고, 내가 목표가 하는 만큼의 시련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은 신념과 집념입니다. 어떠한 것을 한 가지 영감을 얻기 위해서도 신념과 집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과 집념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처음에는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나에게 확실한 결과를, 의식을 심어준다면 그 결과는 내가 의식을 심어준, 확실하게 심어준 그만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즉 내 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를 창조해. 내가 피조물 같으면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그 창조주가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내가 아니지요. 나의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보다 나를 만드는 그 창조주의 그 권능, 그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창조주의 그 권능을 믿고 우리는 항상 그분과 더불어 있다는 것을, 또 내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처해 있지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다 나를 창조해 준 그분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면 그 목표를 확실하게 맡기면은 그 나를 창조해 준 그 주인은, 진정한 나의 주인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서 나를 그 목표의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다 즐겁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 즐겁다, 어렵다 하는 것을 지시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는 그러한 어렵다, 또 내가 즐겁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것에는 무한한 행복만 있을 것이고 무한한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에게 우리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편안히 하고 주위의 모든 소리, 잡념을 다 떠나버리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을 따라 내 의식을 집중해서 들어가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는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의 살은 삶이 내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사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세상을 창조한 권능을 가진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오로지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찬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있기에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즉 남이 나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내가 있듯이 바로 나는 내라고 하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